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을 배우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는 오후 시간 섬김이란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섬김은 우리가 요즘 잘 안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왼쪽 눈에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얼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가리면 이렇게 뿌옇게 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래서 아마 이거 병원 가서 뭐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경은 많습니다. 네. 섬김의 핵심적인 동기가 뭘까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섬김을 할 때 우리가 섬김이라는 주제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섬김의 핵심적인 동기, 동력이라고 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랑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뭐 이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오늘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이 겸손을 꼽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섬김의 동력이 겸손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겸손을 배우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섬김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하고 또 무엇인가를 배려하고 나누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행동을 섬김이라고 중요한 초점을 그렇게 맞추죠. 그러나 사실은 이 섬김은 섬김의 진정한 가치, 진정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뭐냐면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한가라는 것인데 결국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섬김은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애정이 많았던 교회죠.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복음 안에서 서로가 복음 안에 교제한다라고 말할 만큼 애정 관계에 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교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로 세워져서 그들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되죠.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그것은 1절부터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겸손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가져야 될 참된 섬김의 태도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섬김의 본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겸손의 마음을 갖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낮출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을 먼저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면 당연히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위로하심과 또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나오는 발현되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는 것,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됨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비록 지금 의견이 달라서 서로가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의 의견에 충돌되어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이유는 그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결국 성령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성령이 그들을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는 하나됨이 깨어져 있는 모습을 교회는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며 서로가 사랑하고 섬길 때 또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 교회는 참된 기쁨과 화합이죠. 하나됨이 그들 가운데 누려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갈등과 또 다툼과 또 경쟁이 있는 이런 모습들은 한 성령 안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교회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섬김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됨을 갈망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또 마음으로는 갈등이 있다면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해요. 열심히 함께 또 전도도 해요. 그리고 또 함께 예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마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그 갈등의 마음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우리의 예배나 또 봉사나 섬김이 진정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죠. 성령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의 유익과 하나됨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읽은 1절 말씀에도 보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교회의 유익과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말씀을 하죠. 빌립보의 교회에 이런 이제 권면이 필요했던 것은 뒤에 4장에 보면 유대계와 순두계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그런 앞자리에 서 있던 그들을 보면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을 배울 때 하나됨을 추구하는 삶을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며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면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느냐면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마음이 생깁니다. 겸손함이죠. 스스로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이건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그런 말씀을 아무에게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다툼, 허용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있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허영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앞세우고자 하고 싶은 다툼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런 목소리가 커지면 교회 안에 당연히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런 유혹입니다. 유혹으로부터 다툼과 허영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을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자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너보다 내가 못하다, 너가 나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존중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겸손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해서 아유 항상 이렇게 미덕으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어떤 낮추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서로가 하나님 안에 주신 것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존중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대하면서도 그렇고 성도를 대하면서도 그렇고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형제를 존귀하게 여길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나를 굳이 깎아서 낮추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를 대해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을 앞세우려고 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려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남을 배려하는 그리고 상대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돕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하려고 하면 그저 돕는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양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려하고 섬기고 그들을 존중함을 통해 그들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가 진정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면 그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들이 잘 세워지는 쪽으로 우리가 그들의 유익함을 주는 것, 그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 겸손에서부터 비롯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의 약함이나 연약함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약함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면 우리가 판단과 정죄를 하기보다 그들을 어떻게 바르게 세워지고 또 그들이 더 유익함을 얻고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질지를 기도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돕고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것, 그것이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섬기는 그런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읽은 말씀에도 보면 4절의 말씀에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을 잘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형제의 필요나 다른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이 형제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했는지를 잘 살피고 돌아봄을 통해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진정한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죠.
상대의 필요를 먼저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인 것이죠. 제가 오늘 그 1층에서 재정부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숨이 가빠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갔다가 한층 내려가서 재정부에서 일을 보고 5층에서 식당으로 1층으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3층에서 딱 타시는데 권사님들, 저도 엘리베이터를 교회에서 거의 잘 안 타거든요. 항상 걸어 다니고 또 목양실이 2층이니까 굳이 탈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층 올라왔다 또 한층 올라오고 이런 식인데, 오늘 이제 탔더니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하고 엘리베이터를 처음 타본대요. 갑자기 제가 막 스타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게 뭐라고. 근데 권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권사님들이 목회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목사가 귀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목사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그들의 마음이 귀하다는 게 다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은 하진 않았지만, 교회가 목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는 마음들이 딱 느껴지는 게, 그게 제게는 이제 마음에 이제 드러내진 않았지만 우쭐한 거죠.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는구나. 주여 누가 했습니까? 권사님 그때는 주여하면 안 돼요. 아니, 권사님이 주여하신 마음을 제가 이해해요.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목사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상대방의 필요를 우리가 잘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들, 돌본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이것은 목사가 성도에게, 아니면 성도가 목사에게,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누구에게, 또 우리가 위아래가 없는 거죠.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또 서로를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잘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한가편 장로님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다녀왔는데 우리 권사님들하고 또 장로님들 몇 분이서 신방을 계획하셨더라고요. 저도 같이 가야 되겠다고 저도 이제 따라 나섰습니다. 따라 나섰는데, 따라 나서서 가서 이제 장로님 뵈면서 늘 느끼는 건, 장로님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런 이제 태도, 마음들을 갖고 계시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한가편 장로님 말씀을 하시진 않지만 왜 사람의 마음속에 판단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기준이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다 그런 판단, 생각들이 다 있죠. 그러나 항상 말씀은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부담되고 왜 이렇게 하시나, 또 뭔가 이렇게 과하다는 생각들을 저는 가졌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장로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귀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갔더니 장로님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시거든요. 예배 이렇게 하신 걸 노트를 또 그 연세에 하시더라고요. 올해 92이신가 그래 되거든요. 93이세요. 이 컴퓨터를 이렇게 막 쳐가지고 노트를 하셨더라고요. 1월 첫째 주 오연섭 목사님 설교 말씀. 한 페이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 3월 며칠이었죠? 9일이었나요? 10일이었나요? 박주동 목사님 설교 말씀. 그 뒤에는 한가편 장로의 일갈 해서 장로님 하시고 싶은 말씀 쭉 써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보는 게 없겠습니까? 몰라서 그러시겠어요? 장로님도 보면 신앙생활 이렇게 저희 채널을 하지만 여러 군데 예배도 드리시고 하시거든요. 장로님이 예배,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 참여하시고 이렇게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을 세우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존중히 여기고 서로의 필요를 잘 돌아보고 그 필요를 좀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의 필요를 먼저 보려고 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어떤 마음의 유혹들을 포기하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하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갖는 것, 서로의 필요를 보면서 그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다 누구로부터 비롯된 마음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비롯되고 보여주신 그런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 이런 걸 다 하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실패하고,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감으로 찾아오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섬김이 이러한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5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1절까지인데 8절 읽고 나니까 이렇게 힘이 없으셔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는 것.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낮추고 다툼과 허영의 마음을 포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며 그들을 먼저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가능한 일들이죠.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섬기려고 하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앞세우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하게 될 거예요. 계속 실패한 우리를 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이 보이셨던 것을 섬김과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만이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지만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섬김의 어떤 그 정체성을 말하지 않습니까?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자기 비움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또한 복종하셨다. 성경 8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으셨던 주님의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나의 뜻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묵묵히 걸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섬김의 극치였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희생하신 희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은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이 겸손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았습니다만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걸 의롭게 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님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봅니다. 섬김과 또 낮아짐, 겸손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사셨죠. 그런데 그것이 헛되거나 사라지거나 불필요하거나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높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섬김과 봉사, 낮아짐의 삶, 이것이 헛된 것이나 사라지는 것이나 손해보는 일이다 생각하면 우리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계속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계속 희생해야 되는 것,
나를 계속 낮추는 것,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섬김,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시죠. 주님께서 보이신 그 섬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섬김이 영화롭게 헛되지 않게 사용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보고 또 지역을 섬기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형제를 돌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은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서로를 향해서 나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형제를 높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냥 드러난 행위뿐 아니라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이 은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길 때만이 교회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섬김의 자세,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요즘은 식당 우리 반찬 봉사 하잖아요. 반찬 봉사 하는데 아마 뭐 안수 집사님들 손이 좀 부족해서 많이 이렇게 조금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봉사의 손길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해서 장로님들도 같이 일에 동참하고 돕고 하려고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에 선한 마음들이 합쳐지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귀한 일들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섬김의 마음들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또 일터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의 이 섬김, 겸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 가정 안에서 뭐 배우자든 또 자녀든 또 부모를 섬겨야 될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갖고 섬기고 배려하고 세우려고 존중히 여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주장이나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먼저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것이 섬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처럼 교회가 함께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서로를 돌보며 우리가 존귀히 여길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우리의 삶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이신 섬김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 또한 우리의 섬김이 헛된 섬김이라 여기지 않고 주님을 따라 상대를 귀히 여기고 또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한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또 교회가 이 겸손한 섬김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겸손히 섬김의 길을 걸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증가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겸손을 그리고 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겸손히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교회 안팎에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좋은 교회 문화가 생겨나서 우리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섬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겸손한 섬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주께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소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는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빛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섬기고 자신을 낮추되, 하나님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섬김과 낮아짐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주장하기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주님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듣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섬김이 시작됨을 제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주님이 우리의 보이신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품고 우리 교회를, 또 성도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저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